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55번째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55번째. 오늘은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알고 하신 것인지 의도하고 한 건지 아니면 우연찮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 찬양으로 드린 곡들이 다 이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찬양이었어요. 아시고 하신 건가요? 그때 알았다고 해도 되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갈 길을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더욱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함으로써 이제 저 안에서 이제 설교가 다 끝난 그 은혜로 시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더 그 말씀의 진위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세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서는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됩니다. 복음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가르침과 교훈들, 표적 행하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서신서는 그것들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해석해 주는 게 서신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66권을 하나의 성경으로 보는 이 총체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우리 지금 그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과 표적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보게 되고 믿게 되어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갈 텐데요.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의해서 순환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했습니까? 자리를 청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것이니 그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한 자리씩 달라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환 예고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무지, 영적 무능, 영적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이 모습을 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머지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 좌우편에 높은 자리 한 자리씩 갖기를 원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고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가 뭔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내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이 섬김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에서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기 위해 오셨다라고요. 그 섬김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을 씻어내고 당신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김도 그 의미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게 다윗의 나라같이 이 땅에 번영된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영광을 얻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를 자기의 희생, 헌신, 수고, 노력 등으로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참 답답하고 계속 이게 십자가 때까지 이 모습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전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과 대비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이 바라는 것은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 오늘날로 치면 디메오 2세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럼 예수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바돌로메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그렇죠. 돌로메,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이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바리새인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자,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이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제자들은 자기는 다 버리고 주를 따르며 주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다는 이 생각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지금 저게 먼저 치고 나와 이러고 막 경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맹인이고 거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맹인이면 사실상 거지에 준하는, 그런데 기본적인 혜택들이 이제 상당히 좋아진 아주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됐는데, 2000년 전이니까 맹인이라면 거지인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맹인이자 거지입니다. 제자들의 경쟁 구도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제법 소상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등장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본문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도시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리고는 신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신여리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여리고가 있었는데요. 그 오리지널 여리고 대신 새로운 여리고가 생겼다는 건데 이 오리지널 여리고가 언제 사라졌습니까? 언제 없어졌습니까? 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입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무너졌지만 역사적으로 거기에서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번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여리고라는 이름의 도시를 새롭게 다시 짓습니다. 신도시를 만든 거죠, 오늘로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여리고를 나갈 때라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로 들어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거 보고 이것 봐라, 성경에 오류가 있다, 사람이 지어낸 거고 누가 말로 전달한 거라서 이렇게 오류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구여리고를 지나서 신여리고로 들어가는 시점, 그 기존의 여리고 사라진 그 여리고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과 더 가까운 곳에 새 여리고 신여리고를 조성했거든요. 그 신여리고로 들어가는 시점을 각기 다르게 기록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마지막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함께 길을 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허다한 무리는 많은 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많은 수의 사람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제자부터 시작해서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반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반 사람들도 포함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지나가야 하는 곳이니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도 부차적인 일들이 생기겠죠. 그 중에 하나가 구걸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장소인 거죠. 거기에 막 자리를 깔고 앉아서 구걸을 하면 신명기 법에 의거해서 그들에게 일정 부분 법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옆에 구걸을 하고 있던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소리를 질렀어.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언약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이룩할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사람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디메오가 유일합니다. 바디메오 뿐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과 그리고 수많은 치유와 회복의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들은 거죠. 그걸 들었어요. 그 중에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던 표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바디메오도 이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그냥 흘려 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짐작이 되시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음 깊이 새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꼭 한 번만 오셨으면 좋겠다. 나에게 꼭 한 번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만나게 되면 꼭 나도 고쳐달라고 간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것이죠. 바디메오 안에서.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한 것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있는데 바디메오는 그 예언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걸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다라고 거기까지 믿는데,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 이 땅에 강력하고 번창하는 그런 나라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디메오 이 맹인은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그걸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배움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지만, 다른 말씀들은 다 모른다고 쳐도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 이 말씀만은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프린트를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메시아를 통해 눈먼 자의 눈을 밝혀주신다. 어떤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빛이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소리일 수 있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딱 차를 탔는데 저희 자녀 중에 하나가 어떤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있을 때는 일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 많이 때리고 갈구는 선생님인가라고 일장이라고, 그랬고 일진으로 알아듣고 선생님이 애들을 많이 괴롭혔나 그랬더니,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있을 때 빛났다. 그 선생님이 계시면 환하다, 빛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막 환하게 빛나서 막 빛이다, 환해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눈먼 영혼들, 눈먼 자들, 그들의 눈이 밝아질 정도의 빛을 내시는 그런 존재시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 말씀이 여러 구절이 나오거든요. 빛이 되시고 눈을 밝혀주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말씀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말씀에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막 수많은 관중을 끌고 다니는 젊은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몇 명 있어. 그런 또 전도사가 요즘은 좀 더 세련되져 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런 말 대신 내가 예수를 본다, 내가 성령의 임재를 본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약장수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그런 말 하면 이단 사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성령님을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길을 따르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영적 상황은 거지이자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보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이루려는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찾고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했듯이 지금 이 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다짜고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잠잠해라 하면서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습니다. 아마 그 중에 제자들도 꾸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요? 특별히 제자들이 왜 바디메오를 꾸짖고 제재했을까요?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런 맹인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니 무슨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그런 건 관심도 없고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며 꾸짖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그들은 나오지 못하게 꾸짖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어린아이들이나 맹인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이건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일을 더디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시장에서 약 팔 때, 뱀약 팔고 이런 거 할 때 그 파시는 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애들은 어떻게 다들 경험해 보셨나 봐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도움이 안 돼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하면서 쫓아내 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뜬 자신들은 예수님을 도와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데 일조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나 맹인들은 그저 귀찮고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고 제재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눈멀고 무지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니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다. 바로 직전에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고, 그러니 행함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생명과 거룩의 모습으로 행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으니 예수님 안에 속한 자는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 잘 모시며 잘 쫓아가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나누는 그런 행함의 모습,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요.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인데 그 인자 안에 속한 자라면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힌 자는 은혜가 필요한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멸시하고 천대하며 외면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정말 복음 안에 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힘이나 권세 있는 자들을 돌보시기보다는 병든 자, 연약한 자, 또 세리와 창녀, 어린아이 이런 이들에게 마음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자들처럼 부자나 기득권자는 그것 자체로 멸시하고 멀리하셨던 건 아닙니다. 부자 청년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돈이 많다고 부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부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 의와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부자라고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돈 없는데도 내가 나만 어깨에 그 속된 말로 뽕 들어가 있고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좀 가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충분하다, 해낼 수 있다 여기며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자기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예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자기 자신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긍휼함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나 명예가 있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사실입니다.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심령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장애 있는 자, 그리고 세리와 창녀를 더 가까이 대하고 만나 주신 것은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찾고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들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은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양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에게는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가 멈춰라 이렇게 꾸짖고 막 제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 크게 소리쳤던 겁니다. 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 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소리쳤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구원받는 자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간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찾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저게 다른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가 구원받고 은혜 안에서 더욱 충만해지는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에 그들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리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일도 아니고 나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조금만 더 있다가,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책 제목이 있죠. 시간이 없어서 더욱 기도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 책인데, 시간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합시다, 성경 좀 봅시다 라고 하면 지금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에. 이게 바로 불신자의 모습이라고. 반대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주님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에서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응해 주십니다. 49절부터 본문 49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해 주십니다.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부르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심해라 라고 합니다. 안심해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합니다. 참 희한해요. 뭔가 글만 봐도 따뜻해진 느낌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좀 전까지는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이렇게 꾸짖었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안심해라 라고 말을 전합니다. 섬기는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매우 의미심장한 문장이죠. 겉옷을 내버렸다. 겉옷을 내버렸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떠가려고 우물가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 때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께 나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반응이죠. 믿음의 반응. 맹인이자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요,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율법에 따라 이 겉옷을 입고 구걸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생명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밥 먹여주는 그런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또 당장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햇빛과 먼지를 가려주고 밤이면 추위를 막아주는 천막이요 이불이 되는 그런 장치가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듣자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즉시 예수님께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반응한 겁니다. 복음을 듣자 이 세상이 부여해 준 안전장치를 버려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서자 예수님이 이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가라라는 말은요.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눈이 열렸으니 내 눈으로 보면서 길을 찾아 떠나가라. 믿음 안에서 개척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데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 얻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드메오가 육적인 치유와 함께 영적인 구원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귀한 것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드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뭡니까? 그의 믿음과 그의 믿음의 반응을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고 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기가 눈 뜨게 됐다. 이걸 자랑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 뜨고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열심히 하고픈 대로 살아가면 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눈을 뜬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간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따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그 길을 나아가는 것.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죄인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법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에는 이런 가치와 이런 정신과 이런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 능력이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바드메오는 육신의 눈이 멀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마음에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그대로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로 보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었죠. 그때 예수님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모든 재산을 다 파는 게 핵심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것. 나는 능력 없으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여기가 핵심이라고요. 자,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을 돌아서 떠났습니다. 영생 앞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랬다가 오히려 안심하죠. 왜요? 자기들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거든요. 예수님께서 버리라의 핵심이 아니라 따르라의 핵심이 있다는 걸 그때부터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고 누리기에 마땅한 자들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기 바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버렸다고 한 그 버린 것은 버린 게 아니었다고요. 겉으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이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게 계산이 된 거예요. 요거 버리면 더 큰 거 얻겠다. 그건 투자라고 하지, 그건 버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나는 능력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과 영광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길 만한 버릴래야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믿는 믿음,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 믿음만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방에 빛이 되고 눈먼 자의 눈을 밝혀준다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믿는 그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대로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했던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디메오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육적인 문제도 해결함을 얻고, 그리고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서 회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능력은요, 예수님의 능력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부여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구원과 육신의 자유함을 얻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진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진짜 믿음임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진짜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믿음과 진짜 믿음 안에서의 삶, 즉 예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까지입니다. 우리까지. 이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역사이심을 기억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참된 삶,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